20편은 다윗이 지은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사무엘하 10장 그리고 역대상 19장 같은 말씀입니다. 그때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때가 무슨 배경이냐면 BC 992년경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대략 한 10여 년쯤 됐을 때 이웃나라 암몬의 왕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절단, 조문단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 참 애통하게 여긴다 하면서 조문단을 보냈는데 젊은 아들 한운이 좀 교만하고 좀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낸 다윗 왕이 보낸 조문단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우리나라를 파악하려고 온 전쟁을 준비하는 첩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신들의 수염을 반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입고 온 바지를 벗겨가지고 바지를 찢어버려서 사신들의 엉덩이를 드러나게 해가지고 쫓아버려요. 그 옛날에는 수염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수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고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 수염을 반을 잘라서 보냈다라는 것은 이건 죽음보다 더 치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이야 애들이 찢어진 청바지도 입고 다니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신하들, 대신들의 바지를 찢어가지고 엉덩이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치욕을 주는 거고 해서는 안 될 아주 나쁜 짓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뭐예요?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니들하고 우리하고 전쟁하자. 대단한 외교적 신뢰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전 이스라엘이 분노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한 암몬도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하고 전쟁을 하겠구나.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이따 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그래서 암몬의 젊은 왕 한운이 그 옆에 나라 아람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너희하고 우리하고 군대를 같이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버리자. 저 이스라엘이 우리 눈에 가시니까 전쟁을 해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좋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과 두 나라가 연합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자, 그들의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함께 모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기 직전에 다윗 왕과 제사장 그리고 모든 군대와 모든 신하들이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드린 제사 그 예배가 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조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자, 지금 성전 안에는 다윗 왕과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바로 밖에는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천막, 성막이었고, 성막 안에서 다윗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막 밖에서는 가까운 곳에서는 다윗의 최측근 장수들, 가장 중요한 신하들이 성막 바로 앞에 서 있고, 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의 정예부대, 군대가 도열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온 주변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성막 안에서는 다윗 왕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성막 밖에서는 장군들, 군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군인들과 장군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조금 누구의 얘기냐, 제사장의 얘기일 거다, 아니면 다윗의 얘기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응답받은 제사장이 밖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9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전쟁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함께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대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군대를 뽑아야 됩니다. 군대를 정비해야 됩니다. 요즘은 나라에 정규군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미리 군대가 다 짜여져 있고 장군들도 있고 아예 군대가, 군인이 직업이지만, 이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정규군이 없었어요. 다윗을 비롯한 다윗의 측근 몇몇 장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조금 군인은 있지만, 그 사람들 외에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모읍니다. 장정들을 모아서 농사짓던 사람들, 장사하던 사람들, 그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편제하고, 그리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자, 군대를 뽑아야 됩니다. 대장군을 세웁니다. 장수들을 세우고 조직을 정비해야 되고, 함께 전쟁에 대한 작전 회의를 짜고, 또 장수들하고 함께 브리핑하고, 또한 전쟁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냥 전쟁만 생각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수물자, 보급품, 보급 노선, 이런 것들 다 세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쟁은 군대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 전쟁입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옆에 암몬하고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암몬 옆에 아람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의 국경선에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큰 전쟁입니다. 자, 이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무엇으로 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둡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치른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다윗이 어떤 전쟁을 하든
어떤 싸움을 하든 맨 먼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웃의 블레셋이 군대를 다 모아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아니, 지금 우리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저 블레셋이 전군을 모아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뭘 물어요? 당연히 나가서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도 다윗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묻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대승 후에 패전한 블레셋이 물러나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처음에 모으지 못했던 군대들,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다 모읍니다. 모든 블레셋의 군대를 다 모아서 또 쳐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번에는 네가 군대를 몰아서 나가지 마라. 군대를 뒤에 매복시키고 기다려라. 그러면 앞에 뽕나무 숲 위로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너희 군대를 모아놓고 기다리면 숲 위로 발자국 소리, 군인들이 행군하는 소리를 들을 건데 그때 너는 군대를 몰아서 전쟁을 하라.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대하고 블레셋의 군대하고 두 나라가 1대1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을 도와줄 다른 나라가 없고 다른 군대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뽕나무 숲 위에서 군인들이 행군하는 소리를 들리면 그때 군대를 몰아라. 정말 갑자기 뽕나무 숲 위로 군대가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바로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였고, 그래서 그때 다윗이 군대를 몰아서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노년의 다윗이 왕 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32절에 보니까 그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건질 중요한 인물 후세라고 하는 신하를 보냅니다. 사무엘하 15장 2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경배하던 마루턱,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을 예루살렘 성전 자리, 노년의 다윗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그 자리,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친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후세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시고 다윗의 머릿속에는 영감을 주십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너는 후세를 데리고 가지 말고 저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할 때 너를 돕도록 해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예배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 후세가 왔고,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묘책을 주셔서 나중에 그 후세가 압살롬의 계획을 깨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고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고 다윗을 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배의 자리에서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또한 창세기 34절에 보니까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의 난폭한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이 큰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세요?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아, 너는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베델로 올라와라. 그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그 옛날에 약속했던 자리.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제가 훗날에 이곳에 다시 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베델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돕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하기 직전에 큰 일을 앞에 놓고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시편 20편에서도 2절 3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시온 하나님의 산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것이고, 모든 소재, 모든 번제는 뭐예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성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네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신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뭐 꼭 성전에만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시다. 거기다 한술 더 뜨는 분도 있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집에서 늘 기도해. 집에서 늘 예배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맞는 것 같지만 무식한 말입니다. 사단의 간사한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예, 맞아요.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겁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라면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 자리에나 있지 않아요. 아무 데나 서지 않아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움직이는 자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은요,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는 찬란한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예,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술집에 가서 죄인도 회개시킬 수 있으시고 하나님 더러운 곳에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기다리시고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50편 1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시편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6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시편 96편 6절,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우리 한 달쯤 됐나요? 그때 주일날 예배 시편 121편 말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소로 모여들 때, 성소로 왔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뭐예요? 성전 앞에 서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도움은 저 천지를 만드신,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께 있도다.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다 들으셔.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헛소리에 속지 마세요. 물론 급할 때는 우리가 다른 데서도 기도합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다가도 기도하고, 돌아다니다가도 기도하고.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기다리십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속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아무 데나 계시다고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다 듣는다고요? 게으름의 핑계이고 악함의 핑계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은 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밭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자리,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축복의 자리는 어디라고요? 성소,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입니다. 저도 가끔요 바쁠 때 속았던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기도를 좀 더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일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대신에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루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 시간 더 채워야 되는데 못 채워서 하나님 죄송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더라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운전하면서 전화 받다 보니까, 운전하다 하면서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운전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요. 제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는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1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운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운전하면서도 기도할게요라고 1시간 운전하는데 사실은 처음에 잠깐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딴 생각하고 딴 거 쳐다보고 전화하고 뭐하고 결국은 1시간 60분 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은 2분 3분,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은 앞에 길을 바라보고 있고 주변을 바라보고 있고 머릿속은 주변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잠깐 기도했어요. 그게 진정한 기도일까요? 급할 땐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온 마음과 온 시간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된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고 그게 시간입니다. 죄송한데요,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고집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대면 예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예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왕과 제사장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전쟁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군대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에, 성전 마당에, 성전 주변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하리라. 성도가 2명, 3명이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가정제단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동네에서 속회로 어느 권사님 댁에, 어느 성도님 댁에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선교회 회원들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성소에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이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성소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 둘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고 왕은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막 밖에 대장군, 장군들 쫙 서 있습니다. 그 뒤에 장교들 서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그 뒤와 저 멀리 주변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자, 지금 왕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시끌시끌하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웃고 할까요? 아닙니다. 대장군을 비롯해서 모든 장수들, 모든 군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성막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왕 다윗과 우리의 제사장이, 누가 제사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2절,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수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수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다윗 왕을 붙드시며, 3절, 다윗 왕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다윗 왕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4절도 역시 다윗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다윗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의 기도를, 다윗 왕의 예배를, 다윗 왕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왕과 우리 군대에, 우리 백성의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대표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권사님이 대표 기도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와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은 길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오늘 신진경 권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 모아서 같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갔네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6절부터 8절은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왕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7절이 보니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거 누구의 기도예요? 요 기도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다윗의 전매 특허인데, 그죠? 다윗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 7절이 다윗이 선포한 말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왕이 나와서 선포한 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이 선포한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옛날 그 다윗이 어렸을 적에 한 30여 년 전에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네가 어찌 감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냐? 나는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근데 오늘 그 고백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적들은 병거, 말, 군대를 의지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은 사람을, 군대를, 말을, 무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다윗입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의 중심에, 다윗의 마음에 변함없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해도, 다윗이 넘어져도, 다윗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떤 사람은 칼과 창을, 병거를, 군대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삽니다. 예,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제사장이 나와서 선포합니다. 저들은 군대를, 말을, 병거를, 무기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오늘 여러분들 앞에도, 교회 앞에도 많은 문제와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세상이, 언론이, 국가가, 정치가, 권력이 교회를 탄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는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왕인 다윗이 이런 마음과 자세로 섰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때 이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